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에 사흘 동안 그들은 어떻게 충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흘이면 어떻게 충분했을까?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오늘은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흘 동안 그들은 어떻게 충분했을까? 이 사흘이란 시간 3일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기도 한데 종종 3일이란 숫자, 사흘이란 숫자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 나타날 때는 살고 죽는 관계, 죽음과 삶의 관계를 두고 얘기할 때도 사흘이란 숫자를 쓰게 됩니다.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간을 놓고 사흘 뒤에, 사흘 만에 라는 이 3이란 숫자를 계속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은 상징했던 삼위일체 숫자가 3이었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있었다면 부활이라는 수는 제8번째 날, 안식 후 첫날 8이라는 숫자로 부활의 숫자를 쓰곤 합니다. 실제로는 8이라는 숫자로 부활을 대표하지 않고요, 3이란 숫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죽고 사는 이야기로 3자가 들어갈 때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곧 신앙의 가장 기본은 죽고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놓고 부활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3일 안에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느냐라는 이러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3일이라는 이 결단,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이 3일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3일도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3일이면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으리라 저는 또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의 나이가 한 110세쯤 좀 지났지 않았을까.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소년이 되었으니 110세가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지 약 4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40년이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생활 40년이면 반평생 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이 정도 신앙이라면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 가정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가기도된 가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정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40년쯤 신앙생활 했으면은 직분도 어느 정도 감당하기도 하고 중직도 맡을 만한 사람입니다. 40년입니다. 이 40년째 되던 이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함께 할 때마다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는 내가 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주셨는데 40년째 되는 이 날은 좀 달랐습니다. 이 말씀 22장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3절과 14절 13절 말씀인가요? 1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3절에는 2절과 3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제물을 삼아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는 얘기를 쓰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굳이 언제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모든 명령은 즉시, 지금이라는 단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이 기본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이라고 하는 명령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책에는 언제라는 날짜가 있지 않아 가지고 긴장감이 좀 사라진 듯하지만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now라고 하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는 3절 말씀도 있지만 이른 아침에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바로 now, 그가 지금 준비하여 떠났더라,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죠.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것은 지금, 이제 지금 실행한다라는 이러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관념이었으면 내가 좀 편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었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no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는 지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내신다라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서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왜 4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곤란한 명령을 내리실까?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전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큰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 20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죄를 하나 졌습니다. 20년 전에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고 그 10년 동안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크게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 앞에 아내를 버립니다.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 지금 자기를 해야 하는, 지금 눈앞에서 위험이 닥쳐온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보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 아닙니다 하면서 애굽 왕에게 여인으로 내주는 장면이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많은 이들의 아비라는 아브람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면서 열국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아브라함도 대단했을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됐으니까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진짜 축복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준 것일 뿐 아브라함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른 지 30년째 되는 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가 보기에 사라가 아리답다라고 얘기하니 즉시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날에도 아내를 버립니다. 그랄 왕에게 내 아내를 내주고 자기는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생각하면서 뒤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죽음의 위협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뒤로 미루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따른 지 30년째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40년째 되는 해 100세, 30년째 되는 해 100세에 아들을 줍니다. 이런데도 사라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 사라의 믿음이 훨씬 더 낫다라고도 설교한 적이 있지요.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40년째 되는 40년 어간쯤에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너 못 봐주겠다. 내가 내게 준 복을 내가 다 취소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던 거 다 취소하고 이제 나는 너를 버리려고 한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 내가 마지막 순종을 하겠느냐. 많은 복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40년 동안 네가 한 일들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눈앞에 닥쳐진 위험도 아닌데 앞으로 닥쳐질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차 임할 수 있을까 아닐까 확률도 매우 적은데 네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나에게 복의 근원, 말도 안 돼. 이제 그만. 나는 너를 버리려 한다. 그러니 마지막 시험, 네 아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40년째 되는 이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내가 더 이상 너의 믿음을 보지 않고 있으니 네 믿음을 보이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긴장했을까? 그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얘기할 때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이끌어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인데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40년입니다. 여러분 인생 40년의 신앙생활쯤 됐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40년 됐는데도 하나님이 한번 정산하십니다. 내가 버릴까? 계속 너를 붙들고 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끝의 이야기를 이미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가 나를 믿었다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지요. 로마서에서 나와 있던 말씀이고 히브리서에서도 증명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모리아산이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모리아산 약 90km, 한 100km쯤 된다고 합니다. 90km에서 100km 사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산 언덕이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언덕, 이것이 모리아산인데요. 그 산 언덕 어느 한 부분이었겠지요. 그 이삭을 바쳤던 그 곳이 지금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었고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까지 가는 길 90km, 적게는 90km에서 100km 사이인데요. 110세가 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것도 3일째 되는 낮에 도착하려면 이틀 반나절 동안 정말 열심히 가야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어야 되는데요. 이틀 반나절 하루에 한 35km에서 40km 걷는다고 생각하고 나면 약 두 번째 날에도요, 마지막 3일째도 이른 새벽부터 걸어야 낮에 정오가 되기 전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겁니다. 도착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올라가는 시간까지 따지면은 이 110세나 된 이 아브라함이 하루에 40km 정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약 9시간에서 10시간을 걸어야 됐답니다. 꼬박. 나귀도 한 마리밖에 가져가지 않아서 나귀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짐승을 나르기에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면서 그는 편하게 가지 않고 자기가 걸어서 젊은 이삭과 종을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이틀 동안 앞만 보고 갑니다. 쉬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앞에는 유대 광야 같은 넓은 벌판이 있어서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 언덕이죠. 그때는 이 산 언덕이 멀리서 보입니다. 1000m 고지라 그랬잖아요. 1000m 고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정상이 멀리서 보입니다. 아직도 한 20k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이 아침에도 그 모리아산에 열심히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출발할 때와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제 지금이라는 이 now라는 단어처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인생을 청산이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면서 움직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이미 씨가 말라버린 아브라함, 죽은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살아있는 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마치 많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 내 씨가 마르고 내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나와 내 아내에게 아니야,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세계 만국이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산 자로 부르신 하나님, 40년째 되는 어느 날 드디어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이 생기고 나니 아브라함에 있어서 내 아들 독자 하나님께 죽음으로 내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나를 처음부터 죽은 자 같던 나와 내 아내를 산자로 이끌으신 하나님이신데 다시 내 아들을 내어주리라는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 뭐 부스터샷이라고 3번 주사 맞아야 된다 그러죠. 저도 C형간염이 있었는데, 항체가 있었는데 검사 받다 보니까 사라졌다고 그래서 다시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검사할 때 수치상 나타나지 않을 정도만 남아있는 것이지 몸에는 여전히 항체가 있습니다. 단 만약 C형 간염이 B형 간염이 몸에 B형 간염 얘기합니다. B형 간염이 몸에 만약 공격해 들어온다면 이 항체가 작아 보이지만 다시 활성화돼서 이 항체가 강력해져 그것을 공격해서 일겁니다. 그러니 굳이 B형 간염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 것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지요. 검사했을 때 항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모든 면역 백신은 다 그렇게 나타난답니다. 근데 코로나19도 과연 일어날까? 다른 백신처럼 다시 100% 활성화돼서 막아줄까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번째 샷을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없는 듯한 이 믿음이 일어났을까? 다 사라져버린 듯한 이 믿음, 부활신앙 없는 것 같은 죽은 자 같은 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를 다시 산 자처럼 부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부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그가 과연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을까?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흘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루가 천년 같은 사흘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잖아요. 믿음은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모리아산까지 돌고 돌아서 찬찬히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그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 여기서 지금 끝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이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 하는구나. 내 믿음의 결단, 내 믿음의 순종, 내 믿음의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만큼만 가고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야. 이만큼만 가고 난 더 이상 너에게 임마누엘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아브라함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신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을 위축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위험을 닥친 것도 아닌데 너무나 겁을 내고 우리가 예배에 너무나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우리는 예배에 소극적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소극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직분 감당하는 일에 너무나도 소극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과연 여러분들도 내 아들 내 딸을 죽여서 내게 바치라라는 이 음성을 들여야만 우리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에게 결국 그때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재능, 우리에게 주어졌던 소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내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과 나에게 준 은사를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다 내어드려도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는 이 부활신앙으로 통과되지 아니하면 소유는 그저 내 보물일 뿐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질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일 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 내어드리고 다 쓰임받고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주시리라. 차고 넘치되 어떻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어요? 꾹꾹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말씀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복에 대한 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심령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 부활신앙, 다 내어드려도 죽은 자 같은 나,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풍성한 나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간, 천년과도 같았던 이 하루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이 지나고 이틀길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 살아납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명령,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하나 지키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그대로 시행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그대로 은혜 베푸셨는데 나는 뭔가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내 아내를 2번이나 버리는 이 못난 아버지, 그렇지만 실상은 가족을 2번이나 버린 아버지입니다. 자기 하나 살려고, 자기 하나 즐겁게 살려고, 자기 하나 쾌락 누리려고 가족을 2번이나 배신했던 이 못나니 아버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붙들었기에 살았다라고도 설교했지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정말 죽을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어볼래? 끝나볼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놀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 사흘 길이 마치 1000년 같은 길이었다는데 얼마나 사람마귀의 유혹이 컸을까? 좀 멈췄다 할까? 쉬었다 할까?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준비하고 갈까? 종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가다가 발병이 나고 힘들다고 좀 멈출까? 얼마나 사단마귀의 유혹이 컸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이었던 이 신앙, 지금 순종하리라 했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사흘이나 된 길 하나님은 즉시 이 자리에서 부엘세바에서 내게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즉각적이었으니 얼마나 순종이 빨랐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이 순종의 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선 3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아브라함은 1000년 같은 시간들을 극복해냅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마치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내 죽음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게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지요. 쭉 계속 한 4-5km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산 등성이와 같은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산꼭대기를 달리는 겁니다. 길 위에 산꼭대기 길을 달리면 마지막 넓은 산 정상에 나오는데요, 산 정상처럼 안 느낍니다. 원체 넓기 때문에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정상인데요, 그 많은 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산봉우리들 위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시할 산 모리아 산 중에 지시할 봉우리입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넓은 모리아 산들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결단 하나하나가 아니라 가는 동안 마음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요, 누구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단에 있어서 누가 시험을 이기고 가느냐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주저주저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너 틀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3일 길, 이틀 반나절을 쉼없이 가야 될 길이 90km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였기에 그는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주저함 없이 그는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단마귀의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떠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즉시 지금 그 시간에 순종하면서 가는 이 명령, 하나님 앞에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잘 되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불신앙으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미 하나님의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그에게 뭘 살려준들 여전히 똑같이 자기 것이라 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시 죽은 자 같은 나, 아무것도 없었던 자를 많이 있는 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면 마치 제 것인 양 타락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릴까 봐 줬던 것도 다 뺏어갈 겁니다. 세상에서 타락하느니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를 신앙생활하게 할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3일은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받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이 3일의 길, 천년과도 같았던 이 3일의 길은 아브라함만 긴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루하루 지켜보면서 이 3일 동안 와야 되는데 저가 만약 하루라도 지체한다면 저의 마음에 사단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저가 믿음이 무너지는 자이니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아브라함 100세가 넘은 그 나이에 멀리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마음 졸이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명의 경주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경주는요, 하나님이 믿음이 통과돼야 복을 주는 거니까요. 믿음을 채우기 위한 경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다 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3일 동안 하나님도 정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피 마르는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 4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 저 아브라함이 사흘길 가는 동안 과연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게 나올 수 있을까? 나는 믿음으로 지금 즉시 순종하라 했는데 지금 즉시 떠나고 결단한 것은 대단했는데 과연 3일 동안 주저하지 않고 내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은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목하는 그 정상 산봉우리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일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now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이 12절에서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너는 지금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흘 길을 달려가야 지금을 완수하는 것 멈추지 않고 사흘 길을 달려가며 지금의 순간을 멈추지 않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즉시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드리냐보다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에 기업 물을 자 아들을 죽임으로써 인생의 모든 꿈이 다 무너집니다. 그 아들이 사라짐으로써 열국의 아비는커녕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조차 없습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그 많은 재물들 물려받을 아들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어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즉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맞습니다. 사흘길 하루하루가 천년과도 같은 이 길들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올 겁니다. 사업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한 번쯤은 올 겁니다. 이 사흘길 피를 말리듯 순종해야 되는 이 길이 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과연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풍성한 나인 것처럼 내게 항상 은혜 주셨던 하나님, 죽은 자와 방같이 방불했던 나와 내 아내에게 마치 산자처럼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없었던 아들같이 죽은 아들같이 내 아들 같은 자를 살려내시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내 딸을,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런 것들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를 마치 산자처럼 부르시고 내게 부으신 그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지금부터 소유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험이 만약 온다 할지라도 능히 아브라함처럼 통과하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면서 만국의 복을 주었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른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